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찾으시는 하나님, 진실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일어나 움직여 행하라, 일어나 움직여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천부교로 알려진 전도관이라는 그 이단의 교주였던 박태선 씨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당시에 믿음이 매우 좋았고 어느 교회 장로직을 맡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능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하여금 그가 교만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니까 그만 그 마음속에는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이랬듯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인 양 과시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항상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런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뭘 보이고자 하셨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를 알리고자 함에 유일한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보다는 지금 비본질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궁극적인 기쁨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축복, 또 응답, 은사, 또 은혜 이런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물에만 집착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를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또 영생을 위한 믿음인가?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금 깨달아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동반된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식적 말씀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증거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본질인 일어나 움직여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어야 믿음이고 행해야 얻는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믿어야 믿음이고 행해야 얻는다. 아멘. 자,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이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중요하고 절대적이어야 하지 마땅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인류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사실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딨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믿지 않잖아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류가 부인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얻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실족되어진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능치 못할 믿음, 내 가슴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고요.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말씀은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10계명만 들어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주인이 진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 다급한 일, 어쩔 수 없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커녕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조용하게만 살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말씀으로만 기억할 뿐이지 사실은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시키지 않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 속에서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에 항상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부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15절에서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제일 가식적인 말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막 청상유수예요. 이렇다 저렇다 장황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다 절대로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말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고 거짓말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양치기 소년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베풀고 말로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러한 삶, 거짓된 삶, 말뿐인 삶.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했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귀신들도 갖고 있대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거라사인의 지방에 광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광인,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광기가 대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속한 정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광기가 들었어요? 왜 미쳤어요? 그 속에 마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봤다고 했어요. 왜? 그 속에 속한 귀신이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귀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귀신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사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허탄한 사람이다. 허무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행함이 없이는 믿음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을 완성할 수 없기에 그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세 단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아가고, 그때는 아직 체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머리로 믿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머리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헤드 페이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머리의 신앙이 잘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머리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믿음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 2단계예요. 우리의 가슴으로 헐트웨이스, 이것이 내려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할 때 그 가슴의 신앙이 드디어 손발로 옮겨지는 신앙으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핸드웨이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슴으로 그분을 경험했다면 진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신앙, 핸드웨이스, 내가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느꼈으면 구체적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할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절대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들 절대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그분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손발이 그분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움직이지 않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확신한다면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추운 겨울날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언 손을 막 불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지를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이 복음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지를 돌리면서 피싱하는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헌신이 있어야 불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종 예수님을 배웠다면 직접 빗자를 들고 교회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책상 의자 정리도 하고 선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함,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은 다 있어요. 제가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싶고 제자 양성도 하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선교사에 동참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믿죠. 그렇죠. 마음은 있으시죠. 근데 말뿐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말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 속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말로 속으실까요?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실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움직이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신앙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그 진실함이 너희가 드러내야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또 직장을 향해 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야, 말만 하지 마.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 직장의 상사들은 그 밑에 또 사람들을 향해서, 직원들을 향해서, 또 직원들은 직장을 향해서 제발 말만 하지 마. 좀 보여줘봐. 친구들을 향해서. 그거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남자예요.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또 여자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두 사람을 이 야고보 사도는 비유로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알았어요.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결실이 맺히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있어요.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이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를 행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뒤로 물러가거나 빼거나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애지중지 키운 아들, 절대 누구에게 뺏길 수 없는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들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을 보고 이미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양을 여기 옆에 준비해놨다. 아들을 죽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내 믿음을 좀 보일 때 절대 너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줄게. 네 믿음을 보여라. 이것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는 믿음을 주셨어. 아브라함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장 신실한 조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순종을 보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것이 살을 깎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마음만 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만 하겠냐고요. 우리의 순종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움직이서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행함의 열매는 보석이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행함의 열매는 보석이다. 자,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 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함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행함이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행함이 어려울까요? 행함은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해야 돼요. 해야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안 시키십니다. 할 수 있는 걸로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걸 시키세요. 행할 수 없는 걸 시키세요. 결단하기 어려운 걸 시키세요. 고민되는 걸 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얼마나 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세워놓고 여기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목을 따야 되는데 얼마나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까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마 이삭의 목, 이삭의 심장을 뚫는 칼이 아니라 어쩌면 잘은 몰라도 제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내 심장을 향해서 칼을 꽂았을지도 몰라요.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르고요. 괴로움이 따르고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럴 때 행함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과 순종,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래요. 그랬는데 자기 부인은 엄밀히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자기 죽음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은 그걸 바쳐야 되잖아요. 이게 죽는 거죠. 자기의 소중한 물질, 결정적으로는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헌신, 그런 희생이 없이는 누구나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을 내놔라. 하나님 돈 없어요.
나 있어도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은 내놓아라. 하나님, 나 바빠서 안 돼요. 아니요, 있어도 안 돼요. 이 얼마나 이게 아까운 시간인데요. 그럼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마음이 없죠. 순종이 없어요. 내 지식을 내놔라. 내 의를 내놔라. 내 자랑을 내놔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고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드릴 때 그로 인해서 보석 같은 열매를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쉽지 않네. 이 쉽지 않는 것을 결단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통해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믿음, 영혼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심장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삶을 갖고자 하는 열정적인 펌프질이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받은 은혜를 알기에 믿지 않는 누군가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구 하나 죽어서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아니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 이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몸부림을 쳤어 반드시 살아나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몸부림을 결단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는 몸부림을 치세요.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어쩌다 저쩌다 변명하지 말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몸부림, 전도하고 신방할 수 있는 몸부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몸부림, 그 몸부림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어나 움직여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초신자 때 순수한 믿음, 우리의 성령의 스피릿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꽃피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